미디어동산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왜 고통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특별하게 토크 설교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박위 형제,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 형제님과 함께 토크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나는 착하게 살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사실 많은 동화책에서 경험한 것들은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하게 살면 다 보응이 될 거야. 근데 때론 선한 사람들도 그런 어려운 일들,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적인 논리보다는 그때그때 다른 좀 세용지마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에서 그 뉴턴의 만류인력처럼 뭔가 원인이 있어서 만류인력이 있어서 사고가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의 과학의 트렌드는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그 불확정성이 강해졌죠. 이유는 모르지만 원인 없이 무엇인가 움직이는 일들도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과학에서도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냥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 친구들도 막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욥, 너 뭘 잘못했냐? 그래서 왜 이렇게 너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게 되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의인이 고통받는 일들은 없는 일이 아니라 덜어 있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인이 고통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신 범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되니가 뭘 잘못했을까요? 태에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다.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고통이나 어떤 장애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일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기준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정도가 있고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설교 말씀 가운데도 수학 기호로 설명했던 것이 있었죠. 리미트라고 LIM이라고 써서 x가 무한대로 수렴할 때 x분의 1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이과를 나왔는데 그런 걸 배운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식 이제 극한으로 수렴하는 숫자 x라는 걸 놓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분자에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고통이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모에 있는
X,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무한대로 수렴한다면, 아주 크다면 위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 되든 간에, 고통의 숫자가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숫자는 0으로 수렴한다. 0에 가깝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되고,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과인 저도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지만 또 문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속량시켰다, 고통을 속량시키셨다 라고 한 하나님 말씀,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요. 우리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속량시키셨다. 속량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되었다, 구속되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에 얽매여 있지 않고 고통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충만하게 주셨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속량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질병이나 나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가 됩니다. 이제 박위 형제, 그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 형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죽었을 수도 있을 뻔한, 정말 목이 꺾여서 하반신, 전신마비가 되었던 그 상황. 이것은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위라클 채널을 통해서도 이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었고,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주고도 싶었습니다. 먼저는 이 형제님은 자기에게 처한 그런 전신마비를 통해서 또 장애를 안고 사는, 장애가 없다가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나 사실 이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어떤 차별적 인식을 버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재활을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회생되었습니다. 지금도 희망을 품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활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라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잘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갑자기 어떤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마저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간다면 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 속량하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함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또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내게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고통이 있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은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복을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사랑을 받고 이겨냄으로써 그런 고통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런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랑과 희망을 전달함으로써 또 하나의 그런 어려운 생명들을,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속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에 빠져 있지 않고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유 형제처럼 말이죠. 고통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영은 사실, 그 형제님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사실 그 영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또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